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바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아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존경함에서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더라. 자, 이제 오늘 7월 1일인데요. 7월 달부터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얼마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또 복음을 향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보여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에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계시 그리고 완전한 계시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계시는 간접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러 부분 그랬을 때 이것은 단편적이다. 한 부분씩 단편적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부분적이었다는 거죠. 단편적이었다는 거죠. 큰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는 지혜자라 그랬어요. 지혜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인자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3년 고난받는 종. 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처음에 딱 그 땅에서 고개를 딱 내밀 때요. 그냥 첫 요 하나의 그 잎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무인지 배추인지 구분됩니까? 구분 안 돼요. 처음에 딱 고개를 내밀 때.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더 잎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형체를 보이면서 이것이 무인지 배추인지 뭐 고추인지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 된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계시는
형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우주의 질서, 이것을 보존하시는데 예수님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성이 충돌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 보존하실 때 뭘 가지고 보존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보존하신대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편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말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1절부터 3절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오늘 우리 14절까지 봤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히브리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교인부터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구약을, 이때 히브리서가 있을 당시에만 해도 또 신약 성경은 없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몇백 년 뒤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다는데, 근데 이 히브리 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죠.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뛰어나십니까? 지금 여기서 저자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증거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은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에 그들의 이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을 보면은 얼마나 급했던지, 이
바울이 기록을 했든지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서신은 하나 형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형식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앞에 서론 부분이 없습니다. 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만큼 바빴다는 거죠.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진짜 빨리 지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뭐냐면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일부 믿음에 흔들린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죠? 유대인 AD 1세기의 1차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 히브리 저자가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그럼 우리는 지금 가장 어떤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뭐죠? 성공의 유혹 아닌가요? 물질의 유혹 아닐까요? 아니면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은 이 같은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손을 끌어 당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7월 1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마지막 주 화요일까지 히브리서 13장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근거 구절 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바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깊이 알 수 있는 7월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달 가정 정결을 다닙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아침에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여금 정말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정말 주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7월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정결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회복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